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이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직접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경들보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훨씬 더 기쁘다고 할까요? 더 행복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12주 동안이나 이 행복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저의 사역에도 분명히 목표가 있지요. 저는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의도라고 좋게 평가하시든 아니면 불순한 의도가 있었구만 하면서 불쾌하시든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에게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냥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방향 없이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선장과 같은 심정으로 설교하고 사역합니다. 저의 사역과 설교의 목표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집단으로서 교회가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신실한 일꾼은 아니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뜬돌 교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설교와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듣는 청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일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많이 닮을수록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저 말을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우리 뜨인돌 성도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져서 세상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힘씁니다. 이것이 저의 불순한 의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말투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지고 심지어 오래 사랑하는 연인들은 생김새도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다 좋겠지만 가장 좋은 길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의 설교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예빠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예수님 빠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하면 그냥 축치고 그 빠돌이 빠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스타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죠. 빠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예수님 빠들이 된다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12주가 지난 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12주 후에는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부름받는 장면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는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전직은 세리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로 매국 놉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라고 실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이. 기생충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리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고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참여가 아예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아무리 억울해도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모든 부류들 중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부류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죄인들을 세리와 창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상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행동이 특이하신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수군덕거림과 비난을 예상하셨으면서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정말 강심장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5장 27절도 똑같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하면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가 레위입니다. 어쩌면 마태의 부모 아버지인 알페오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겁니다.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와 같이. 어쩌면 레위 지파 출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태는 성전에 출입도 거부당하는 세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저 레위 마태가 어디 세관에 근무하고 있었냐면 가버나움 세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동네가 가버나움인데요. 가버나움은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자리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변에 있는 요충지인 곳이죠. 그러니 거기는 물건을 통관할 때 통관세 내야 되고요. 사람들 통과하고 뭐 외국 사람들 이러한 세금들이 아주 잘 거치는 곳이에요.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왜 레위가 세리로 살게 되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돈 때문에 세리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9장 1절에 보시면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뜻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원래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고향은 베세다인데 이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으로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고쳐주는 본문 내용이 좀 위에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집에서 기거하지 않았나로 예상하는데요. 그러한 가버나움에서 세리였다라는 것은 이 마태가 평소 예수님을 자주 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무슨 신비적인 힘에 이끌려서 모든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의 세관 출신 레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태의 인생을 염려하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태 찾아서 세관에 왔을 때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세금 좀 깎아달라고, 나 세금 낼 수 없다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 본다라는 표정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마태의 인생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고, 너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살지 않겠느냐고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민족도 팔아먹은 매국노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도전으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이 장면, 우리가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그러한 것 때문에 한심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한심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심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로서 내가 보여주었는가? 왜 아이들이 방황합니까? 왜 돈 때문에 가족 팔고 신앙 팔고 민족 팝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방황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세상 욕심이 많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목숨 걸 만한 인생의 비전과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아구악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교보문고에 좋은 글귀들이 있지요. 저도 그래서 이 시를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였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특이한 단어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글이 저렇게 예뻤을까 싶습니다. 사상이 담겨져 있죠.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는 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찾아가신다는 것,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어 나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장로님 통해서 예수님이 왔어요. 나는 그 집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것.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가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변했습니다.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 이름을 이제 로마식으로 바꿉니다. 마태라고. 마태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부모님이 레위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난 세리였다고. 난 신앙 팔아먹고 돈 때문에 매국노라는 손가락질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세리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그건 선물이라고. 선물. 여호와의 선물.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절의 이 잔치는 마태의 집에서 어찌 보면 세리들 다 불러 모으고 이제는 환송의 겸 더 이상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할 수 없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환영회 겸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는 방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한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너 계속 너네 선생 따라다니면 너희들도 세리나 죄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다. 왜 니네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은 두 부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세리를 그냥 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혹은 죄인과 세리들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그냥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일본 놈의 새끼들 이런 식으로 나쁜 말인데요. 이렇게 그냥 언어적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리들 절대로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들. 죄인을 앞에 넣든지 뒤에 넣든지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잘못했으면 예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는 참 감동적인 내용도 많고 예수님께서 돈도 받지 않으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축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매국 노인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십니까? 예수님 왜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당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방법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내용 바리새인들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무는 죄악된 것과 분리시켜서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분리시켜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럼 12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마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 집에서 지금 손님들 초대해서 귀한 흥겨운 잔치 식사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잖아요. 남의 집에 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12절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감사요?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가라고. 왜 남의 집에 와서 초치고 있느냐고. 당신들이 뭔데 이러느냐고. 얼른 나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남의 집에 와서 방해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을 말려야 돼요. 아니면 마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마태 친구들이라도 바리새인들을 맞서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너무 슬퍼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을 하려면 어때야겠습니까? 순한 사람들 못합니다.
거의 세리들은 깡패들 데리고 다닙니다. 세금 안 내니까요. 그래서 조폭들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로 뜯어냅니다. 그래서 흡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세리 못합니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죠. 자기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세리들은 그냥 속으로만. 그래서 세리들은 감히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거든요. 근데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면서 기도도 못했어요.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왜 저런 죄인 나부랭이들과 너희 선생은 함께 식사하느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고 제자들도 세리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저 같았으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먹자 이랬을 법도 한데, 모른 척 하시면서 식사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쏘아 붙이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의사다. 의사가 격리실에서 갇혀 있어서 무슨 환자를 고칠 수 있겠는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도 얘들이 죄인인 거 안다. 나도 얘들이 영적으로 병든 환자인 것을 안다. 그런데 나는 의사다. 의사가 환자를 피하여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곳에서 의사의 역할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희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가서 배우고 와라. 너희 아직 공부가 덜 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보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너희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매국노로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손가락질 받는 이 아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 아이들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해진 세금만 받도록, 아니면 그 삶을 변화시켜 직업을 바꾸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끝나지 말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고 병자들을 불러서 건강하게 해라.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회개했냐면 작년에 우리 마을에 아동 성추행범이 이사 왔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온 동네에 벽보가 부르고 그 사람 사진이 있으면서 이 아저씨 사진이 여기 있고 그 사람이 사는 집 지도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나니까 결국 그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축! 딴 동네로 이사 갔다고. 저는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뜨인들 교회에서 그 형제님에게 교우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싫으실 겁니다. 아동 성추행범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녀? 아마 교회 옮기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 심정이 그랬겠다. 왜 맨날 나는 한 발 늦는가? 그런데 다음에도 또 그런 사건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지. 그리고 1대1로 성경 가르쳐 줘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성도 몇 가정이 다른 교회로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리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병들고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는 삶입니까? 다들 동네에서 그렇게 쫓아내면 죄인들은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아저씨가 떠나고 몇 달 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인터넷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죄인이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는 미워하고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해야 하는 책임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까지도 싫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문맥안에서 보면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좀 아시면 5, 6, 7장이 산상설교인 거 아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산상설교가 끝나면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치유 본문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 저 말씀 막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그룹지어 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는 10개의 기적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기적 중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제외하면 9개가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의 치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3개씩 세트로 나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치유 기사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2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 위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이 나오고 치유기사가 2개가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세트 중에 제자도에 나오는 부분이 오늘 말씀과 14절부터 나오는 술은 세 부대의 이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9장 18절부터는 다시 치유기사가 3개가 나오는데, 치유기사 하나 속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2개가 들어있어서 전체 치유기사가 9개, 3개의 치유기사 기적식 세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8장과 9장이 치유와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마태를 부르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만 이 위치에 넣습니다. 이건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내용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일으키신 말씀들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분명한 의도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도 일으키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레위가 셀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가 되어 놀라운 복음의 일꾼으로 순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순교자의 반열에 이르는 거룩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뜨인들 공동체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갑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야 좀 찾다가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야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부름받은 이 말씀을 치유 기사와 기적 기사 한복판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묵상하면서 보아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죄를 지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친구 빚 보증부터 잘못 썼습니다. 5천만 원 보증 썼는데 아내 몰래 이게 은행 보증이 아니라 사금융이어서 2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빚을 잔뜩 졌습니다. 그럴 때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속았습니다. 그냥 광석 운반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걸려도 세금만 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반했는데 그게 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프랑스 감옥에 2년 동안 갇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재판정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재판정에 서는 데까지 2년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 있는 윗사람들이 너무나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의 마지막 법정에서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과 무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인들에게는 국가가 도우면 안 되는가? 죄인들에게는 사랑과 돌봄이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한 주간 비디오 가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위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어떤 권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보는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띵돌 찬양 69장 부르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